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좀 제대로 알아라, 나를 좀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린다, 네 자녀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여러분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 택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 작은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딱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택해버려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강대국이잖아요. 작은 나라지만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릴 거야. 더 이상 너를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킴이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그러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호세아에서 보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사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다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내 이성으로 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막 속썩이면 이놈의 자식 나가버려 이렇게 하잖아, 엄마들이.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가라 그러면 진짜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엄마 잘못했어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나가버린대. 요즘에 그런 말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엄마 마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정욕과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온갖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성 다 버리고 우리가 영성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됐어? 하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으로 가려면 내 육성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리셔야 되고요. 내 이성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서 내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뭘까? 그러면 영성은 여러분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다 자동적으로 되죠.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성으로 내 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지만, 하나님 성품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럼 영성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영성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룩에 있어야 돼. 아멘? 거룩함에 있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내 삶이 어찌 됐든,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는 거룩함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봐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 마음이 변화된 마음은 내가 거룩해지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얘기예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거룩해지고 싶고요. 나도 말씀 보고 싶고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해야 돼요?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서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의지 주셨잖아. 여러분에게. 아멘. 지정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해보란 얘기예요. 한 발짝 내디뎌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막 넘칠 때도 그 디딤돌이 있으면 건너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 이 길을 건너가야 내가 집을 가. 그런데 지금 물이 있다고 여러분 이 디딤돌을 무서워서 못 건너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 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디디디면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서 읽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요. 할렐루야.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 거룩하게 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진실된 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은 내 삶 속에서 해석되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해야 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을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여건과 생활이 말씀으로 해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 끌려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해석돼 버렸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해석해 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여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교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육성과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회복되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 가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애굽 차원, 광야 차원, 가나안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 차원으로 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광야 차원으로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열려져요. 회복이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어디로 이끄셨어요?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면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냐고.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난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 라고 말로는 하지만 삶은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여기에 다 매여 있어. 여러분 이 차원이 뭔지 아세요? 광야 차원이에요. 광야에서 맨날 뭐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왜 먹을 거 없냐고. 왜 물 안 주냐고.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차원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시켰어. 여러분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왜 여기다가 앉혀놨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내 눈도 거기를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육성으로 내 이성으로 살아가며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삶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 네,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인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거기서 인도함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에 와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애굽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신 중에서 내가 나밖에 없어. 신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10가지가. 애굽 사람들 그 신을 다 섬겼어. 파리신, 이신, 먼지신, 너 그런 거 다 섬겼어. 나일강도 섬기고 다 신이야 그게 여러분. 그 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 내려서 그 신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건 신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을 뿐이지.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나만 신이야.
아멘. 하나님, 내가 아니고 아셨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 신이야. 하나님만 신이야.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짱이신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대단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 신이시구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 왕에게, 그죠? 왜 보내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왜? 너희는 나를 섬기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멘.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삶에 울타리 되어줄게. 아멘. 내가 너희 피난처 되어줄게. 반석 되어줄게. 그러니 나 섬겨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고 천재천조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라면, 자, 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 빼고.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 마음이 요동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지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지요. 우리의 목적대로 사셔야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을 깨부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설교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갔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됐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믿는다면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왜 내 생각, 내 의 붙잡고 사십니까? 안 믿는다니까.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믿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걸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뭘 하고 살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다른 데로 갑니까? 다른 종교로 왜 갑니까? 안 믿은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거야. 안 믿으니까 갈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좌절하는 거야, 여러분. 믿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진짜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식으로 아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명 주셨어요. 생명은 영생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읽겠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광야에서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위로 이끌지 않고 광야를 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왜? 거기 조금 내려갔더니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샘을 발견했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야.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쓴물이 있는 줄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마라에서 교훈할 게 있어. 우리에게 가르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를 통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쓴물 만나요? 안 만나요? 엄청 많이 만났잖아. 지금까지 오면서. 예. 쓴물을 만나게 돼. 신앙생활 해도 쓴물 만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쓴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로 인도한 거예요. 쓴물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 쓴물을 나는 단물로 바꿀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네요. 이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셨어. 아무 나무 아니에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 이 나무를 꺾어서 거기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물이 만나게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해답대로 모세가 시행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고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쓴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내가 해결책을 주마. 아멘. 아무 나무나 꺾어서가 아니고 그 한 나무라고 했어요. 직접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방법을 주셔요. 말씀으로 주셔요. 아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쓴물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모세가 믿음 없으면 아무거나 꺾으면 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는 뭐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순종도 안 하면서 기적만 바래. 아니야,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치료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가지 못하게 할게.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요.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순종한 만큼 열려집니다. 순종한 만큼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살며 내 율례, 계명,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66권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에게 질병 하나도 안 주마. 아멘. 아니 걸렸더라도 내가 치료해 주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셔요. 아멘. 질병에 걸리지 않길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아멘.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음을 얻었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싸매주십니다.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낫게 해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쓴 것을 달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과거의 쓴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상처받고 타격받은 것을 싸매어 낫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고통은 죽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고통은 살리는 고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고? 살리는 고통이라고. 그러니 고통받아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살리는 고통이라니까. 회복시키는 고통이라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고통이라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고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과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통받아도 달라.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뭐 풍요 따지고 부요 따지고 복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복만 달라고 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눈이 멀어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라고. 복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복 내가 주마. 아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축복 설교하는 건 다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지.
유튜브 보니까 이유리인가 뭐 이름이 이유리인가 탤런트 걔가 그러더만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맨날 사모했더니 진짜 사모가 됐대. 목사 사모가 됐대. 간증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사모합니다 좀 해봐요. 목사 사모 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더불어 보너스가 온다고요. 아멘. 근데 보너스에 눈이 멀어갖고 보너스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27절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거기에서 장막을 쳤대요. 여러분 12샘이 있대요. 완전 수예요. 12도 70그루 완전 수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수예요. 부유한 수예요. 풍족한 수예요. 아멘. 보세요. 마라의 쓴물에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니까 어디로 인도해? 엘림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부유함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 만났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고 내 생각 내 정욕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엘림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여러분 엘림까지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엘림이 끝이 아니야. 엘림도 풍요지만 더 큰 완전한 축복 가나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길 원하셔. 하나님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될까? 순종하니까.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 순종만 하면 돼요.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병도 치유해 주신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필요한 거 모든 거 책임져 주신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어떻게 순종해? 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목숨 거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 거세요.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계속 광야에서 고통받고 사는 겁니다. 일이 안 풀려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쓰러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라.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정확하게 믿어라. 네가 나만 믿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거 문제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문제다. 아멘. 오늘 핵심이야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이제 믿읍시다. 하나님 진짜 믿고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를 좀 동원 좀 해봐요.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진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에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세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